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앞부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딱 두 번의 예레미야를 나누려고 하니 앞부분 1장부터 4장 정도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한다면 예레미야의 사실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런지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딱 40년 사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0년보다 훨씬 길었지만 성경은 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딱 40년인 것처럼 그렇게 1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사역의 마지막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었고요. 이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진격해 와서는 이 솔로몬의 궁궐을 다 때려 부셔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포로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보통 이거를 바벨론 포로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했고 정말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때 그러면 유다 백성이 전부 다 끌려갔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끌려간 사람의 숫자는 당시 인구의 적으면 5%에서 많아도 20% 정도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80%에서 95%의 사람은 남아있었고 겨우 5%에서 20%의 사람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사실 어디에 다수가 있느냐?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그 가운데 일부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부가 끌려갔지만 다수는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일부가 끌려갔더라도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싶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수는 오히려 남아 있었지만 요 시기를 포로기라고 부를만 하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소수가 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50년, 60년, 70년, 100년, 15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모여지고 정리되고 지금처럼 구약 39권으로 완성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관점, 요게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짙게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몇 번만 이렇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은혜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공부나 하자. 딱 그 마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자, 예레미야 공부는 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이야기는 겁나 많아요.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죠. 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잔뜩 성경 안에 있는데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 거의 구약 성경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끌려간 사람들,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이 지금 같은 형태로 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 중심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모으게 되었고요.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뭔 일이 생겼나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 예레미야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까지 이 예레미야 40에서 44장이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에서 이 본문은 뭐 사실 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에서도 매우 특이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끝을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587년에 예루살렘 성 무너졌어요. 왕창 잡혀갔어요. 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망하면 우리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살 거냐? 라는 거예요. 나라 망해버렸으니까는 그럼 그 다음에 뭐하지? 맨날 술이나 퍼마시면서 비분강개하면서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 건가? 아니면 뭐하고 살 건가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40장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에 39장을 보시면 39장 9절에 이 진격해왔던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양반이 있죠. 이 양반이 39장 9절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있지요. 근데 10절 말씀에는 39장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어라, 왕창 끌고 가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었느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여기 소유는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 자기 땅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다가 남겨두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더라. 이건 뭐지? 싶은 거지요. 결국 바벨론은 상류층 사람들, 뭐 왕이나 귀족이네 뭐 좀 힘 좀 쓰는 있다 싶었던 사람들은 죄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 땅은,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 우리 레위기 같은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고 땅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런저런 법을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져도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히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땅이 다시 돌아오든지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땅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9장 10절에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고요. 시드기야라는 이 이름은 뜻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이런 멋진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땅 없는 가난한 자들이 사방에 널려있던, 아니 이 사람들 땅은 그럼 누가 먹었어요? 왕이니 귀족이니 도둑놈들이, 이 상류층, 이 집권층이라는 요 세력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다 귀족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땅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상류층을 죄다 잡아가 버리고는 이 텅 빈 땅을 가난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는 포도원과 밭을 준 겁니다. 겁나 그럴싸한 표현으로 토지 재분배를 실행을 한 거죠. 바벨론 당국이 이거 왜 했겠습니까? 무슨 뭐 바벨론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복지 정책이 있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이 땅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리면 세금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그 땅에 다시 토지 재분배를 함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돌아가게 하고, 그래야지 제국에 세금을 낼 수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해서 바벨론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어찌 되건 이 놀랍게도 바벨론 당국은 이 상층부들, 바벨론에 저항하던 상층부는 죄다 끌고 가버리고 아무 소유가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거 상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 소용 없던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될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거 씨란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다윗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 동안에 우린 땅 한 뼘도 없었다고, 땅 한 떼기도 없이 정말 바닥의 삶을 살아야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존재할 때 그 솔로몬이 총력을 기울여서 번쩍번쩍하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다윗 왕과가 존재할 동안에 우린 가난했다고, 우린 땅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그 망할 놈의 다윗이 다 죽어버리고 다윗의 후손이 끌려가버리고 그놈의 성전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와, 세상 끝났구나.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생겼어요. 경작할 땅이 생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은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당장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왜 필요하지? 임금 같은 건 왜 필요하지? 아니 성전은 왜 필요하고 우리한테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아니 임금 따위는 왜 필요하고 국가라는 건 왜 필요한가 싶은 겁니다. 이 시드기야 말기에 바벨론에게 이 왕과 귀족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맞서 싸우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마치 바벨론이라는 외세가 쳐들어오는 걸 끝까지 싸웠으니 와, 이 사람들은 민족을 지키려던 사람들이구나 싶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왕과 귀족은 바벨론이랑 왜 싸우나요? 그가 가진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기 위해서 왕으로 귀족으로 그 누렸던 부귀영화와 권세 이거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바벨론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싸웠고요. 결국 패배하고 죽든지 끌려갔습니다. 남은 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돌아보게 해요. 저는 60년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맨날 들었던 게 우리 제가 어릴 때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이 쿠데타 일으켰던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이 쿠데타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노태우처럼 역시 군인 출신이던 뭐 이런 심란한 시대가 저의 초중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거 하여튼 대학 때도 전두환이 있으니 정말 끔찍했던 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맨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이거 미국의 케네디인지 뭔지 아는 양반이 이런 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위해 뭘 할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제가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싶은 겁니다. 자꾸 국민들 보고 국가 위하라고 하지 마라. 국가가 국민 챙겨라. 국가는 국민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게 국가지. 맨날 국민들 보고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사랑해라. 됐고, 당신들이 가난한 국민들을 지켜내고 국가라는 건 국민을 지켜내는 게 국가지. 그리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위해 했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누구였느냐? 한 줌도 안 되는 쿠데타 세력이거나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집단들. 결국 이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슬아슬하다 싶으시겠습니다만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39장 13절에 보시면은 39장 13절도 읽기 쉽지 않은 본문이지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진격해왔던 바벨론 군대의 지도부들인 겁니다. 이 겁나 심란한 이름을 가진 지도부들이 무엇을 하느냐?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임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너 인생 곧다우러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이 나라 망할 거라고 계속 예레미야가 그런 선포를 했고, 결국 이 임금들은 계속, 특히 시드기야는 자기가 다스리는 10년간 거의 예레미야를 감옥에 처박아 두었더랬습니다. 요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령군 사령관 집단들,
이 느부사라단을 비롯한 바벨론 집단들이 와르르 이 겁나 거창한 직책과 이름들의 사람들이 우르르 예레미야에게 몰려와서는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게 이러더라이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건 당신들 곧다우로 살면서 독립을 기대하냐, 곧다우로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렇지 않다고.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만이 기대되어 있는데 임금이고 귀족이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래요.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그들의 기득권을 한 톨도 놓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던 거죠. 바벨론으로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멸망한 날 이 막 고관들이 죄다 달려들어서는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요. 이것도 흥미롭잖아요. 아니 이게 뭔 꼴이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인데 그 망할 놈의 다윗 가문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퍼렇게 존재하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내내 감옥이에요. 그놈의 다윗 죽어버리고 끌려가버리고 그놈의 성전 완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석방돼요. 예레미야가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지요. 우리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대단한 게 형식이나 격식, 거칠에 그딴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이 아무리 나라라는 게 독립국가라는 게 존재해도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뼘의 땅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독재하는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이든 그딴 게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우리 밑바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한 톨도 도움이 안 된다면 다윗의 후손이 우리 왕인 게 무슨 소용이람? 인 거죠. 해서 이런 본문들은 우리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요. 뭐가 다윗이야? 뭐가 성전인가를 묻는 겁니다. 아니 저가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면 저가 아버지가 다윗이면 그럼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인 건가요? 예레미야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다윗이라고 너가 다윗이냐? 너그 핏줄이 다윗이라고 다윗이냐? 이딴 핏줄 같은 건 하나도 소용이 없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런 데에서 다윗이 무언가가 드러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점령군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40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한테 제안을 해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같이 갈래? 이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한테 제안하기를 1번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간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선대하겠다. 잘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먼저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약속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해서 예레미야 29장에 편지 보내면서 섣부르게 설치지 말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집짓고 결혼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라. 너희들을 통해 훗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간 자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이 제안하기를 1번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우리가 잘 대해줄게.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럼 바벨론 가지요. 그리고 끌려갔던 동포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전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순리적이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고생도 이제 덜하게 돼요. 바벨론 당국이 잘해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싶은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제안한 게 그 다음 2번 만일 이게 싫다면은 이 땅에 남아 있어도 괜찮다.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했고요. 그리고는 최소한의 행정 체제를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바벨론 당국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요. 우리 예레미야서 읽으시면서 사반, 아히감, 그다랴 요 이름 읽었던 기억들이 나십니까? 예레미야 앞부분에 보면은 요 집안은 개혁자 집안이에요.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개혁 세력의 핵심으로서 요시야를 도왔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아히감인데,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아히감이 애를 써서 예레미야를 지켜내고요.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인 겁니다. 이 바벨론 당국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걸 보니 이 그다랴 역시 바벨론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요 집안이 예레미야랑 가까웠던 걸 생각하면 그다랴는 아마 예레미야의 친구, 잘 아는 사람, 적어도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었겠다 싶은 거죠. 해서 바벨론 당국이 너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잘해줄게. 그게 싫다면 그다랴랑 함께 여기에 남아 있을래? 둘 중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했었었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예레미야가 결정한 것이 뭐냐? 이 땅에 남겠다입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위에 6절에 보시면은 40장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선택은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살래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군가요? 아까 우리 39장 10절에서 본 아무 소유가 없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가 재분배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나 거기 있을래요. 이게 예레미야의 선택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마지막 장까지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비극입니다. 결국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시간상 더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뒷부분을 결국에는 이 미친놈들이 몇 명 있어서 결국 애굽 땅까지 도망간다고 도망쳐버리면서 지금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붙잡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끝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그때 애굽 땅에 같이 끌려갔고 거기에서 죽었을 거라고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집트에 가시면은 이집트의 저 아래쪽 거기를 나일강 우리 상류 지역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저 아래쪽에 가면 테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집트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테베 혹은 요즘 지명으로는 카르낙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카르낙 인근에 예레미야 수도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전설 구라입니다. 전혀 예레미야 어디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애굽 땅에서 죽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카르낙 인근에 예레미야 수도원이 있고 꽤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예레미야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비극이에요. 이 양반이 그냥 바벨론 당국의 제안대로 저 바벨론 갈래요 했더라면 이 바벨론에 있던 예언자 가운데 에스겔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활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도 자기 역할이 있었을 거고 거기 가서는 훨씬 덜 고통이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중요한 선택에서 훨씬 더 쾌적하고 바벨론에게 대접받고 약속 있는 동포들이 있는 거기 갔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끝까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남겠어요. 여기 남았고 결국에는 전혀 원치 않은 채 애굽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삶이 끝나고 말았더라이지요. 이게 묘한 게 예레미야가 40년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있다가 40년 후에 애굽으로 가서 죽어요. 요거 딱 이 무슨 그림인 건가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40년의 세월 이후에 애굽 땅에 가서 죽게 되는, 마치 모세와 함께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가고 있는 게 예레미야 인셈인 거죠. 전 이런 것 자체도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예언자였구나. 이 사람은 자기 삶 전체에
민족의 고난과 고초를 다 짊어지고 살았어요. 전부 짊어지고 하나도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은 채 막판에라도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러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요. 근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신세 타령을 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가요.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 싶은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미스바, 이 바벨론은 미스바라는 곳을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삼았고 거기에 그다랴가 존재하게 해서는 요 남아있던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제 우리 드디어 시간이 겁나 갔지만 드디어 오늘 읽었던 40장 7절 인 겁니다.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들에 무슨 지휘관이 있지? 10장 여기 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광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른쪽 아래가 유대 광야 지역이었었고요. 거기가 여기는 뭐 대규모 군사들이 진격해 오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 요런 아마도 일종의 군벌 세력 같은 거였을 겁니다.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던 귀족 집단들 가운데 마치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 갔던 것처럼 도망쳤던 사람이 있겠죠. 유대 광야는 늘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글로 도망갔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 66년에서 70년 이 유대인 반란,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가 진격해 올 때도 유대인이 도망간 곳이 그 유대 광야,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사다라는 뭐 이런 곳으로 도망치기도 했던 거죠. 거기 지형 때문에 이렇게 게릴라 전투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역시 그런 사병을 거느렸던 군벌 귀족 집단들인 겁니다. 이 양반들 바벨론에 저항한답시고 맞서 싸우다가 밀려서는 유대 광야 지역까지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전쟁 전부 끝남 그리고는 바벨론이 그달랴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들어있던 모든 이 세력들이 바벨론이 그달랴에게 땅을 맡겼구나라는 걸 들은 거죠. 전쟁 끝났구나.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우리 읽으시면 힘들었지만 여러 이름이 있지만 핵심은 2명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가레야의 2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요하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요 2 양반이 당시 흩어져 있던 군벌 세력의 양대 리더십들 인 거죠. 요 2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8절 끝에 미스바로 찾아가서 그다랴에게로 왔더라. 바벨론이 이렇게 처리했으니 일로 찾아온 거죠. 9절에 그다랴가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당국이죠. 바벨론 당국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 그다랴가 자기한테 찾아온 군벌 세력들에게 하는 말이 그건 겁니다. 바벨론 겁내지 마라. 바벨론을 상대하는 건 내가 할게. 그럼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라.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모아 저장하며 살아라. 이렇게 되었더라이지요. 거기에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이 10절 끝에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지? 너희가 얻은 성읍이라니. 지금 전쟁하다가 전쟁 끝났고 유다가 패배함으로 전쟁 완전히 끝났고 그달랴 체제가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달랴에게 모든 땅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저항 세력들이 그달랴에게 찾아왔고 그달랴가 말하기를 바벨론 상대는 그 굴욕적인 건 내가 할게. 너희들은 흩어져 살아라. 어디든 살아라. 요런 맥락에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얻은 성읍, 이거 뭐 전쟁에서 얻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나라 망하기 전에 귀족들의 땅 그걸 말하는 그건 아니겠잖아요. 모든 건 다 몰수가 되었을 테니 그래서 요 39장 10절에 바벨론 당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 구절, 그 다음에 40장 10절에 너희가 얻은 성읍, 그 다음에 우리 40장 7절에 바벨론 당국이 모든 땅을 그달랴에게 맡겼다. 요 3가지를 모아서 제가 나름 정리가 된 게 그렇구나. 그달랴는
땅을 재분배할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바벨론 당국으로부터 토지 재분배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요 체제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벨론은 뭐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착을 하게 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바벨론의 모든 목적인 거고요. 그거를 바벨론 당국이 하기보다는 토착민 가운데 그다랴 같은 지역민 가운데 세워서 요 일을 하게 함을 통해 저항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다랴가 누구에게건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뭔가요? 가령 그다랴에게 신청만 하면 난 여기 살래요. 그래? 그럼 거기 살아.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얻은 성읍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만큼의 땅을 얻었다. 근데 이만큼의 땅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 몇 퍼센트 정해진 비율은 바벨론 당국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 이만큼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만큼을 경작을 할 수가 없다면 이만큼 가져간 것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왕창 많이 할당 받아봐야 경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얼마만큼을 얻게 되느냐? 지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집단이 자기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만큼을 그다랴에게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럼 그다랴는 그래? 그럼 그거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12절에 사람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어라, 이 표현 특이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과일, 이거 같이 검색할 만해요. 같이 검색을 해보면 구약에서는 늘 포도주와 과일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넘쳐남의 상징인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대요. 이 본문이 무슨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그다랴 세상 살만하네 라는 겁니다. 어제 망했잖아요. 어제 망했고 전부 눈물, 잿빛, 피눈물 나고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런데 놀랍게도 40장 7절 이하의 그다랴 세상은 피눈물 나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모을 수 있는 세상. 포도주와 여름 과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상징인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모을 수 있는 세상이더라는 거지요. 오라, 나라 망한 이후에 불행하지 않았구나. 나라 망한 이후에 놀랍게도 이 그다랴 세상은 아무 소유가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가 재분배되는 세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토지는 소유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소유해서 이만큼을 소유해봤자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큼의 땅이 필요한가요? 지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땅이라는 게 소유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이 핵심인 거구나 이죠.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구약을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홍대 입구 아십니까? 대세이지 않습니까? 겁나 하풀하풀한 곳이 홍대 입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날 저 같은 사람이 그 학교 앞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20에서 25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 존재만으로 물을 흐리게 되는 곳이 홍대 입구이기도 하고, 홍대 입구, 연남동 뭐 이런 데이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홍대 입구가, 제가 그쪽 동네에서 겁나 오래 살았어요. 저의 신혼이, 제가 91년에 결혼했는데 신혼이 그 마포구 연남동에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지역 겁나 오래 살았더랬습니다. 그때 홍대 입구는 미술학원이 다예요. 미술학원이 엄청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인디 음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술 관련 그야말로 홍대 정문 인근의 요 정도가 그때의 홍대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자꾸 홍대 인근으로 모여오고 그러면서 이게 인기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가 지난 10년 동안 홍대 인근 지역에서 진전이 된 거예요. 홍대 앞에 서교동 거기만 특별하던 것이 이제 점점 넓어져서 연남동에 망원동, 상수동, 합정동까지 어마어마한 섹션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홍대 인근에 그 소교동에 진짜 개념 있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 애들 찾아가고 사진 찍고 했던 건데, 너무 사람들이 홍대로 많이 오고 핫플이 되다 보니 2년 후에 건물 재계약할 때 분명히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 이러던 게 2년 후에 보증금 2억에 월세 몇 배,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멋진 개념 카페를 만들었던 젊은 사람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뒤로 가서 연남동으로 가게 되고 상수동으로 가면서 홍대 영역이 확장되고요. 홍대 바로 앞 핵심은 누가 차지하나요? 스타벅스랑 커피빈이랑 이런 엄청난 브랜드들이 거기를 차지하더라이죠. 그 지역의 건물값이 지금 제가 느헤미야가 렌트하고 있는 곳도 이 건물보다 겁나 허름해요. 근데 그 건물 가격이 얼마냐? 60억입니다. 제가 신목사님께 듣기로 이 건물은 그만큼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느헤미야 건물 개허름 이런데 60억 뭐 이러는 상황이죠. 홍대가 왜 건물값이 올랐습니까? 건물주들이 겁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올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물주는 맨날 디비자고 술 퍼마시고 깽판 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를 임대해서 들어와서 개념 카페를 만들고 개념 클럽들을 만들고 이랬던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덕분에 홍대가 정말 멋진 장소가 된 겁니다. 돈은 누가 버나요? 맨날 술 퍼마시고 디비자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건물주들이 떼돈을 벌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멋지게 만들었던 건 자꾸 뒤로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세상 되면 애들의 꿈은 난 건물주가 꿈이에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의 이득은 누가 가져야 되나요? 건물주의 것이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이 홍대 인근의 도로가 겁나 넓어졌고요. 이런 도로들을 만들게 하는 국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슬아슬하지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토지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이 관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땅에 너무 끔찍한 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만 있어도 떼돈이 된다라는 이런 참혹한 현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공고한가요? 그달야 체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달야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나요? 누구든 간에 전 여기서 경작하며 살래요. 그래, 그럼 너 가져. 이만큼 왕창 주세요.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왕창 가져간 만큼 세금을 엄청 내야 되기 때문에 왕창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얼마큼 가져가나요? 내한테 필요한 만큼,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땅은 경작하는 사람들의 것이구나. 땅은 많이 가진다고 복인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것이구나. 토지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에 있구나.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그달랴 세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돌아보게 돼요. 어제 나라 망했습니다. 그럼 오늘 뭐 할까요? 그달랴는 이런 세상 만들어가요. 나라 망해버렸고 온통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살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달랴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가 재분배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든 이 체제 안에 들어올 때 갈대아 사람을 상대하는 굴욕적인 일은 지가 맡아요. 지가 맡고 누구든 간에 이 체제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토지가 원하는 대로 재분배되고, 그 결과가 뭔가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해방의 세상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멋진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12절 첫머리에 이런 소문을 듣고서는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어라, 이것도 이상하다 인 거죠. 쫓겨나다니, 왜 쫓겨났지? 언제 쫓아냈지? 쫓아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꺼져 이랬던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쓰지? 예레미야도 그런 선포를 했고 이사야서에도 그런 선포가 있지만, 이 예언자들은 언젠가 회복되는 그 날이 오면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에도 있고 이사야도 있습니다. 전 예레미야 40장 12절이 의도적으로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온다, 이 표현을 썼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 그달랴 세상 마치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 후닥닥 5분 한 6, 7분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달랴 세상이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느냐? 우리 그 아래 보면
갑자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아까 우리 양대 군벌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또 하나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었지 않습니까? 요하난이 그달랴 찾아오더니 내가 저 이스마엘을 암살할게. 저 이스마엘이 사실은 암몬과 결탁해서 여기를 쑥밭으로 만들려고 잠입한 거라고. 그러니 내가 당신이 처리하든지 힘드냐? 내가 그러면은 몰래 이 이스마엘을 암살할게. 뭐 이런 제안을 해요. 결국 요하난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말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못된 놈이었고요. 결국 이 그달랴는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해서 이 그달랴 평화세상은 한 5년 정도 만에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달랴는 요하난이 하는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요. 이 본문으로 제가 예수 30년 믿으면서 다른 분이 설교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설교가 요 본문 설교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 그달랴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듣고 최소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설교하면서 저희 보고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뭐 이렇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저는 늘 교회 바닥에 뒹구는 뱀처럼 지혜롭자라는 게 영 못마땅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말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이미 뱀이세요 싶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지구가 무슨 비둘기의 순결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요? 뱀 같아서예요. 뱀 같아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바닥바닥 우겨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 어쩌고저쩌고 이미 충분히 뱀인데 지금 우리 교회의 과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회복하는 게 과제인데 마치 비둘기는 확보를 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자. 당신은 이미 뱀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전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쟁점은 아니겠습니다. 전 그래서 그달랴가 요하난의 말을 안 믿은 게 전 그달랴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잔머리 많이 굴려서 뭐 할 건데 그렇게 겁나 정치적인 머리 잘 굴러가서 뭐 할 건데 싶은 거고 하여튼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달랴가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죽였다. 그달랴를 죽였다가 나오죠. 결국 이 이스마엘이라는 작자가 그달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겁나 흥미로운 게 1절이었습니다. 아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우리 읽었던 본문 40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41장 1절에서 이 양반을 소개하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겁나 거창하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지? 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서는 이스마엘이 겁나 뻑적지근한 집안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왕의 종친, 왕의 장관. 이 왕은 누구지? 어떤 예레미야 주석자들은 이 왕이 누구냐? 이 이스마엘이 결탁한 암몬의 왕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전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히브리 말인 거고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느다냐, 느다냐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느다냐의 아버지는 엘리샤마, 엘리샤마는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엘리사마의 손자, 그 다음에 느다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집안은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집안인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구냐? 다윗 가문의 왕이었겠구나. 시드기야 같은. 결국 이스마엘은 다윗 가문의 종친인 겁니다. 요거 생각하자 저에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이 인간은 그달랴를 왜 죽였을까?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와요. 왜 죽였는지가 이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국리 저국리 해보는 거죠. 1번 왜 죽였느냐? 이 인간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다 보니 다윗이 아닌 사람이 새 세상 만드는 걸 못마땅히 하는구나.
우리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저항 세력이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그때 같은 정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서울대니 뭐니 이 그럴싸한 대학 나왔다라는 작자들이 끝까지 노무현을 반대하고 뭐라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사회 안에 이 썩어빠진 학벌주의들이 존재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거 가지고 모욕을 당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21세기, 20세기도 그런 판에 요 때도 그랬겠구나. 이 다윗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다랴 같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와 난 참을 수 없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인데 어서 이 그다랴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했겠다 싶고요. 두 번째가 그다랴의 중심지는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회복의 중심지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야말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미스바라니 요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죽였는지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에게는 41장 1절에 이 이스마엘을 소개하는 게 너무 요란스럽고 뻑적지근하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이스마엘은 이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지극히 좁기 그지없는 특권층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 그달랴를 죽이게 만들었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달랴 체제는 끝장나고 말았고, 결국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달랴를 죽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애굽으로 튀자,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이 인간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의 삶은 애굽에서 끝나게 되는 삶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끝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라 망했잖아요. 임금 사라져버렸고 성전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끝난 겁니다. 근데 그달랴 세상은 안 끝났구나 라는 걸 말해줘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달랴 세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토지가 분배가 되고 누구든 이 세상에 들어오면 원하는 대로 땅을 할당 받을 수가 있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저에게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늘 나눠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끝! 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끝인 거죠. 다만 우리가 체념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짐작돼요. 요 그달랴 곁에 예레미야 같이 있구나인 거죠. 요 사람들이 멸망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해방 세상을 가난한 사람이 마음껏 자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곤고했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드림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끝이지 않습니다. 내일 끝이 나도, 오늘 우리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아가고 인간 도리하며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얼마라도 만들어가는 것, 전 그게 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겠고, 곰곰이 따져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걸어갈 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모쪼록 더드림 교회가 끝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끝 그러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끝까지 일상을 살아가고 버티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